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큰 사랑을 조건 없이 부어주시려고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아담을 이길 수 있는 강교한 뱀을 만들어 싸움을 붙이셨나이다. 흙에서 나온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하늘에서 오신 인자 예수님은 승리하여 우리에게 크고 넓고 긴 사랑을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동거동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애굽의 길에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진리의 용사들 천열매 되도록끔 이 아침도 참 진리의 안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43장입니다. 구이사 제단을 건축하면은 이 촛대교회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70년 후에 될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해서 설계도를 주신 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자, 집에는 문이 있죠. 구약 성전의 문이 3개입니다. 정면에 있는 것이 동문이고 남쪽에 남문, 북쪽에 북문.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총 바깥의 면적이 500척씩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구약은 표면적인 성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면적입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작은 성전입니다. 한테 모아놓으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근데 출발이 어디냐? 동향한 동문입니다. 그래서 동방이 세계의 선구자, 대표, 셈의 장막. 그래서 동방의 동문의 대표, 서방의 대표 이렇게 나옵니다. 둘로 나누는데 두 감람나무. 근데 다 똑같아야 돼요. 예?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십상사지 똑같아야 되지.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해요. 사람은 자기 혼자도 두 사람도 하나가 못돼요.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다 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계에는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윤활유 돌아가야 돼요. 미끄러워야 돼요. 우리 눈에도 눈물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 눈물 구멍이 막히면요 눈이 따갑고 아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물을 여줘야 돼요. 나이 많으면 눈물 구멍이 막히기 쉬워. 또 어떤 사람은 안 막혀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만난 눈물을 철철철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병입니다. 눈병. 근데 성령님은 적당하게 기름을 발라서 잘 세시대 갈았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택한 자를 예수 길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동향한 문이다. 동문이다. 그 말이죠. 여기 어디요? 동문이요? 그 선구자요? 대표재단이요? 중앙재단이요? 그래요. 그래서 37장에 뼈다귀를 모아놓고 말씀을 줘서
군대를 만듭니다.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마귀는 저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 때 출애굽의 영광, 시내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중에 계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줬어요. 학개 2장 6절 8절에도 이 땅을 뒤집어 풀 때 구이사 제단에 예수님이 발을 디디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서방 사람은 떨고 동방에서 출발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도 창조도 동방이에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동방 사람을. 그래서 아담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의 모델이다. 그 예수님도 동방에서 오셨다. 그 동방 박사가 가서 경배했다. 여기도 동방이다. 그 성경에 동방을 빼면요, 다른 방은 소망 없어요. 동방의 출발점이에요. 해가 어디서 떠요? 동방에서. 동쪽에서 뜬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솔로몬 성전에 낙성식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역대상 8장에 보면요,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도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이게 에스겔 43장이 학개서 2장의 구이사 제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에스겔과 학개는 다른데 어째서 내용이 같으냐? 그걸 아셔야 돼요. 예언서는 앞으로 될 것이에요. 역사서는 과거를 가르쳐요. 그렇게 예언이 자꾸 이루어지면은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새시대에 가서 에스겔에서 봅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역사서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세 종들은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재림의 주에 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동방 땅끝에 구이사 제단인데 75년 8월 15일부터 다시 예언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아요.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재림주 모양이에요. 그 말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1장 에스겔이가 잡혀가서 5년 있다가 묵시가 왔는데 그때와 같더라.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자, 에스겔의 사명은 종의 사명이라 주인이 나타나면 엎드려야 돼요. 네? 머슴이 주인한테 덤벼들면 쫓겨나요. 종이.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좌를 보고 엎드렸어요. 하루다 나요. 나 죽었네.
그게 종이에요. 그 종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쫓겨나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쫓겨나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 역사인데요. 솔로몬이가 포면적인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저희 백성들은 죄만 먹고 삽니다. 죄만 짓고 삽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46절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했지요? 그예요. 목적이 집을 칠 때 목적이 있죠. 우리 이 건물은 무슨 목적이요? 장사꾼 건물이요, 상가 건물이요. 그 5층만 교회지 다른 층은 전부 장사꾼들 산다고요. 그 건물의 사용 목적이 그 아파트는 왜 지어요? 그 주택이에요. 사람 살기 위해서.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훈련소는 군인들 훈련받는다 훈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건물의 사용 용도가 다른데 하나님의 성전은 죄를 씻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욕통과 같다. 아가서 4장에 예수님이 내 신부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암양 같다 그랬어요. 예쁘다. 목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 몇 명?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박옥수라는 사람은 나는 자기 죄가 없다 하니 큰일 났단 말이요. 예? 성령은 죄가 있다 하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숱한 사람 죽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죄가 없느냐? 선악과를 뽑지 않았는데 세일이 안 나갔는데 지금 세일 창조 안 했는데 어떻게 원죄가 사라졌느냐? 그 말이 그게 귀신 육갑한다니까요. 이 성경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구의사 제도를 지어야 되느냐? 원죄 뽑아 변화체 만들려고 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에서부터 나가더라 그 말이죠.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뭐라 했어요? 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또 영원토록 그를 즐겨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야 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해 주는 베드로가 맡았고 열쇠를 재림해 주는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이 에세겔가 받은 이 묵시 초대교회 학개서 재단, 구의사 재단에 있다는 것을 바벨론의 속에 살면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그렇게 선지자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역사는 성신이 하셔요. 그 성신에게 맡겨요. 해줍니다. 그래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험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사람이 한다면 큰일이요. 사람 스스로가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간다면요 예수님과 성신님이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마다 큰 일을 합니다. 창조도 또 심판도 또 구원도 또 다시 창조도.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신데 사람이 그 사랑을 측량을 못해요. 너무 커서 길이도 모르겠고 깊이도 모르겠고 넓이도 모르겠고 높이도 모르겠고 전부 인간은 하나님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독생자 사랑 성령이 와서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어느 정도 사랑에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사랑의 체험이 은사로 12가지 은사가 나갑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건세로, 철장건세로 하나님의 동방의 사랑이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안 들어오면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렇게 새 시대에 가는 동방의 구의사재단은 어제 오늘 이룬 게 아니고 이미 옛날 선지들이 다 받아놨다. 그래서 다시연입니다. 다시연. 그 다시연 하는 재단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 혼자 이 말씀 전하지 에세겔서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육체가 살아서 하늘로 간다는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들은요. 그래서 한번 다 닦는 걸 챙겼다고 성령 알려줬고,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은 3일 반만 죽었다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빼다기가 말씀 먹고 큰 군대가 되고 또 생기받고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 5절에 성신이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의 불을 밝혀서 어둠이 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과 땅에 완전히 천년시대, 새시대로 변케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뱀이가 그마다 먹어버렸어요.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산 영적 이스라엘 또 재림 때 동방 역사는 7영으로 세일로 오래 묵은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니 신경질이 없어졌어요. 폐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덤벼들질 못해요. 마귀 때문에 잠 못 잤다면요, 당연하지요. 마귀는 덤벼드는데 그게 군대는 훈련받아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못 견딥니다. 마귀가 막 목안지 늘리면 막 목이 터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켜야 되는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찾아요. 회개하면은 마귀가 야, 이 사람 회개했다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덤벼들어. 근데 버린 사람은 마귀가 아예 오지도 않아. 버렸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자, 마귀 참소 이김은 뭐라고? 피와 말씀 준 거야.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겁도 없이 덤벼드는 거야. 마귀가 왔다가 야, 이 사람은 예수 피에 대해서 말씀에 확실히 알고 있다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귀 싸울 때 기록됐다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 유대인들은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할 때에 유대인은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마귀하고 싸우지 않고 마귀 친구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유대인들이 귀신 들리면요. 그렇게 마귀와 왔다. 마귀가 싸운다는 것을 벌써 병받아 군대 자기 있고 이제 빨리 훈련받고 빨리 잘못한 걸 고치고 깨닫고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장성이 필요한데 어려움을 당할 때 산을 올라갈 때 힘들고 땀이 나고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전쟁인데 마귀는 언제 쇠사슬을 무문에 하면요 14만 4천 수가 차야 돼요. 그 수가 안 차면 마귀는 밤낮 참수해요. 그래서 입 맞으려야 될 종들 주변에는 사탄이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사명입니다. 공의 전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것은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 땅은 한란 풍파, 또 고난의 길, 고난의 풀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안식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이 아니에요. 주먹 싸움이 아니고 진리 싸움이에요. 그 진리가 정립이 되고 중생받고
장성하고 성결해서 철저한 것으로 역사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밤에 자다 꿈을 꾸고 자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영광이 가득하면 일 끝난 거예요. 싸움 끝난 거예요. 그 영광이 아직도 안 왔어요. 앞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마귀가 영광을 가로막아요. 하지 말라고. 영광 나타나면 마귀는 죽는 날이에요. 그렇게 예배 방해하고 예수를 똑바로 믿지 말고 대충 믿어라. 슬쩍슬쩍 처삼점 벌초한 식으로 하는 척 하라. 그게 사탄이 한 미혹이에요. 근데 성령은 철저히 하라. 1점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본문대로 하라. 그게 싸움입니다. 자신과 싸움, 사탄과 싸움, 세상과 싸움, 애굽과 싸움, 공산당과 싸움, 용과 싸움.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 싸웠습니다. 근데 계시록 20장과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날 때는 영광이 가득하다. 시온산 정부입니다. 6절 들은즉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인지 성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는 내 보좌에 처서 내 발을 두는 처소 여호와 영광의 집이 이 구이사 제단이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그랬어요. 굉장하죠? 이것이 학개서가라의 70회복 구이사 제단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여 솔로몬부터 우상의 영적 음란입니다.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3절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13절에 뭐라 했는가. 동방영광 동방역사가 60장인데요. 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려 온 세상에 다 모여봐. 내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곳이 구이사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발둘 곳. 우리 제단이 하나님 발둘 곳이요. 여기가 발등상이요. 발을 받치는 등상. 하나님이 이 구이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 제단의 종으로 불려왔어요. 종으로 불려왔다면요. 종도로 잘해야 돼요. 종도로 잘하면 세세 왕권 주고 종도 안 하면은 칼에 붙이겠다 했어요. 이사 1장 21절에 즐겨 20절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 먹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에 서방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두루 하겠고 무슨 이름? 구이사 제단 세일 여호와의 세일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루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이 성령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성령 7명이 하수같이 막 물이 막 댐이 터지면 막 큰일 납니다. 그렇죠? 못이 터지면 막 다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신의 역사가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데 여호와 이래로 이 제단을 준비해놨다 그 말이죠. 동방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발을 두고 사시는 14만 4천 단체가 세매장막에서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 지금은 감춰놨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요 이 자리가 복잡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때가 안 돼 그렇지 지금은
이사 49장 같이 전통에 감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예루살렘 왕들의 우상숭배, 하나님의 집에도 예배드리고 우상 집에도 예배드리고 두 가지예요. 솔로몬도 했어요. 푸르미에서도 그거예요.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뒀어요. 그 두 주인을 섬겨요. 마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 속에 선악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선악이 가다가 악으로 돌아가 악을 하는 거예요.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 집이 두 집이야. 마귀 집, 하나님 집. 그래서 결국 마귀가 하나님 집 잡아먹었어요. 왕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극찬했어요. 열왕기하 23장 보면은 요시야가 우상을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다 때려부쉈어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속이 시원해가지고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은 없다. 칭찬했어요. 우리 모델입니다. 근데 요시야 아들들은 귀신을 못 이기고 귀신에 끌려가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시리기아가.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담 하나만 열면은 한 집이야. 담만 하나 캐놨어.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우상을 철폐하라. 선악과를 뽑아버려라.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포도주만 먹는 사람에게는 오래 묵은 포도주, 마태복음 새 포도주가 아니고 옛날에 했던 2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죗값은 사망입니다. 선악과는 사망입니다. 또 순의 역사가 한다고 스가랴 3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제단의 사명이 그런 사명입니다. 원죄를 뽑는 사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발을 영원히 두고 함께 사는 무궁세기까지 갑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에 제도와 식양과 제도, 식양은 집을 짓되 성경대로 지어라. 잣대를 써라. 청량하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성경대로 하라. 이 제도, 식양,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순종할 따름이지 종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 권리가 없어요.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율례, 하나님 규례.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모세야 너 백성들 장로들 불러놓고 이 율례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외쳐라.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 섬기면 저주다. 그 하나님 법이 율법이니 율법대로 살아달라.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와서 아버지 제가 대신 죽을게요. 내 동생들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입니다. 끝도 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주님이 아버지 건세 주세요. 내 동생놈들 건세 줘서 영을 잡을게요. 그래서 철장 권세가 이 재단에 와 있습니다.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이날까지는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근데 몸의 구원은 새 시대에 가려면은 아담이 못 지킨 이 선악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우리는 못 지키니 성령이 와서 끌고 갑니다. 새길 걸 새겨서 지키게 합니다. 고맙죠.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이 땅에도 모든 단체도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학교에도 교훈이 있고, 회사도 사훈이 있고, 모두가 그 법에, 그 단체에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백성의 법은 말씀이에요. 그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산 꼭대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계시록 14장 시온산이에요. 꼭대기 지점에 13산 섭니다. 어린 양과 함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속에 선악과 질이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악이 발생합니다.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클 때에 무릎이 깨져야 됩니다. 그럼 무릎이 튼튼해져. 근육이 박혀서. 그렇죠? 그 권투 선수는 자꾸 주먹을 쳐야 돼요. 머리주머니를 강하게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세종들도 왜 마개를 붙였느냐? 강한 군대 만들려고.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자, 손 들어봐요. 이게 오른팔이죠? 한 뼘 더 해. 그게 한자야.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 배 짤 때에 한자, 두자, 한 필이 몇 자요? 그걸 아나 또? 40자? 40자가 보통인데 38자도 한 필을 줘. 39자도 주고 좀 모자라도 또 42자도 주고 그 시골 가면 배 짜서 팔 때 배시장 가면요 이렇게 한 다발이 한 필인데 자로 재면은 40자야. 근데 좀 모자라도 그냥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모자라면 안 돼. 딱 맞춰야 돼. 규격에 맞춰. 그래서 가감하면 안 된다. 절대로 말씀을 떨어야 됩니다. 아, 사람이 지 안 주고 사는 것 좀 돼지도 괜찮지. 어림없습니다. 그럼 지면 매 맞아요, 하나님이. 두들 팬다니까요. 사랑이란 것은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하면, 아, 잘했다. 야, 막 따먹고, 남의 고구마 캐먹고, 막, 남의 감 따먹고, 그냥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애들이 그 장난하면 뭐 야단치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요. 그 엄한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일척이요. 그게 제단 마지막에 그 사면 가장자리에 강이 일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강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제단은 제물을 얹어놓고 제사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강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에 장이 14척이요. 강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제단은 예수님을 갖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반듯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늘모 같다. 마늘모. 마늘쪽을 이게 뜯어보면은 사각형이요, 삼각형이요. 마늘모. 돌아갔죠. 우리 마음은 돌아갔어. 죄로. 근데 예수님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의 제물은 구약에는 짐승, 신약에는 예수가 제물이요. 세상 죄를 거머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근데 예수님 나이 30살인데 어린 양. 자,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역사는 해돋는 쪽이 동방이다. 동방에서 창조도, 심판도, 구원도, 역사도 동방 역사다.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이 제단이요 구이사 제단이에요. 학개서에 5대 강국 때 모든 성경이 종합적으로 우리 제단에 집결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보든지 이사야를 보든지 에스겔을 보든지 다니엘을 보든지 이 대한민국의 구이사 제단 74년도 이 제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빙산이 있죠. 빙산 얼음 덩어리 위에가 커요? 밑에 커요? 보이는 게 커요? 안 보이는 게 커요? 안 보이는 게 크죠. 우리 제단은 세계 지구요. 우리 이 제단이 이 지구를 지금 세시에 만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보여. 그것도 눈이 밝아야 보여. 빙산과 같아. 보이긴 보여요? 밖에서 보여요? 그래서 스가랴사장에 뭐 이렇게 큰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작지만은 이 7은 여호와의 눈이라. 스룹바벨 손에 뭐가 있어요? 무슨 줄이 있어요. 다림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감람나무 가지 들었다고 11절에 나온다고요. 스가랴사장 11절에 순금등대요. 이게 세계 통일의 애굽 땅 중앙재단이에요. 그것이 지대를 9월 24일 지대 놨다고요. 그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다든가 뭐 마친다가 모르겠네. 마친다 했어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그것만 믿어도 막게끔 물러가. 야, 지대 놓은 사람 마친다 하면요, 마이가 알았다고 가버려. 여러분, 막이 싸울 때요, 연계적으로 기도할 때 막 참속 오고 막 압력할 때는요, 성경 읽어 성경을 성갈 불러야 돼. 그 마귀는 좌우에 칼로, 날선 칼로 쳐야 되지요. 내 주장과 내 생각하면요, 안 물러가. 안 물러간다니까요. 예수님도 마귀 싸울 때 기록됐다고 딱 따지니까 마귀가 물러가더라고. 마귀 4장 4절에. 그렇죠? 그 마귀가 뭐 기록된다 하면요. 그러면 예수님 모르면 지는 거야. 그게 신명기 8장이야, 임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이야 하니까요. 마귀가 뻥 하고 자빠지더라. 그 용 잡는 것은요. 예수가 잡지 우리 못 잡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같이 잡자. 우리 같이 통합하자. 우리 동창생이다. 그래서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됩니다. 고맙죠. 제 덩어리를 제시켜줘도 고마운데 또 백말탄 군대 뽑아내가지고 또 철장어제 줘서 같이 또 용잡자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다시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이 있죠. 이게 1300년 반이요. 예? 1300년 반에 14만 4천 기둥이 나와요. 기둥이 나올 때는 이사야 19장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마귀가 압박해. 그럼 압박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 이사야 29장에 슬프도 아리엘이 될 때에 다 떨어져. 압박받을 때. 그래 19장의 중앙재단과 29장의 슬픈 아리엘이 같은 거예요. 역사가 같은 역사라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모두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 구유사로 떠나가는 거예요. 구유사가 최고가 아니에요. 세상이 최고예요. 그 모세 때 해보니까 60만 대중이 가더라고요. 법궤를 메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 2증인이야.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법궤 메서요? 이 법궤가 오늘의 구유사 재단이에요. 영광에 충만한 재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들. 그 겸손한 사람은 예배가 상달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헛된 예배라. 입으로는 주야 하는데 마음은 애개배가 있어. 그 60만 죽었어요. 그게 이사 29장 13절에서 뒤에 쭉 말씀이 두 가지로 갈라나와요. 합당한 예배, 합당치 못한 예배, 헛된 예배, 참된 예배. 예?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셔. 그래서 성가 6장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시간 바쳐 예배하자. 감사드려 예배하자. 기도를 줬어요. 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피를 뿌려.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구속은 양이 대신 죽는다. 신약에는 예수가 대신 죽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이 사독은요, 열왕기하 2장 36절에 솔로몬이가 특별히 세운 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의 사독이 너무 잘해가지고 인정받았어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피를 발라야 돼. 그 예수 피 발라야 돼요. 6월절이에요. 속죄하여 번제를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이 소금 언약인데요. 소금은 변치 않죠.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양떼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받들어 섬겨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이 초막절 제사인데요.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 그때 실질적으로 날짜로 하루 이틀 7일 그다음 7일다 8일이죠. 제사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를 속하는 방법은 자범죄는 6월절로 예수님이 단번에 정월 14일 날 오후 3시에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뭡니까? 무덤이 열립니다. 송장 무덤이 공동물이 무덤이 열리고 해가 그 밝은 해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래 100일이 무광해. 무광은 빛이 없는 거예요. 100일이 이 밝은 햇빛이 예수가 십자가 운명하실 때 갑자기 태양이 캄캄한 오후 3시인데 지금 저녁이 됐다니 잠깐 동안 그러다 빛이 딱 차시 나타났단 말이요. 예? 그 할아버지가 모두 장사 지냈는데 할아버지 돌아왔단 말이야. 할아버지 뭐 나왔어요? 예수 씨가 죽었지? 나도 부활했다. 야. 그 증거가 3가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다. 증거가. 그런데 유대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단은 무슨 증거냐? 10일 한란 때 가서 세상 난리 납니다. 공상대가 다 자빠집니다. 우리나라 왔다가 18만 5천 명이.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청소를 10일 동안 청소하는 절반 다 썰어내버리고
13, 4천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예비제 삼고 그래서 에덴 동산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제단이 바로 학개서 제단인데 실제로 세운 그 제단이 74년도고 구약에는 수르바벨 성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와서 성전 4년 3개월 지었고 우리는 3년 반 하고 근데 이 에스겔은 그 전에 바벨론 속에 있을 때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 받았다. 설계도를 받아 기록했다가 간직했다가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의 성전 짓고 그 예표의 성전이고 또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 유월절 지나고 초막절에 예표는 이내장 목사님이 하고 7년 동안 우리는 그 다음 74년 구의사에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1260일 동안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맥이 에덴 동산에서 연결됩니다. 연결돼. 예수는 한 분인데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모세로부터 율법에서 사사시대로 왕국시대로 선지시대로 포로시대로 기국회복시대로 신약시대에서 한란시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창조도 예수, 노아 방주도 예수, 7대 법이 예수, 그분이 내 신랑 남편, 그분이 부탁한 말씀 이 말씀 이렇게 성전이 달라. 우리는 모르니까 끌려왔단 말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어서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면 돼. 왜 그런데요? 바쁜데요? 못하겠다면요? 그럼 못하겠냐? 가. 그럼 딴 사람 바꿔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수도 없이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한번 알고 택했기 때문에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지 힘을 주지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고맙죠? 믿음 맞죠? 믿어져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만 쳐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됨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흙으로 만든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업고 가시고 성신님이 기름 발라서 지혜를 주어서 일곱 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고 죄만 지었는데 주님이 죄짐을 주셨고 우리는 다 썩을 몸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집어넣어서 고쳐서 신창조해서 하나님 영광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단장하고 교훈을 받고 고쳐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때가 되면 초막절에 속히 이루어서 학계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머릿돌 다림줄로 스룹바벨의 인으로 용을 잡고 일곱 머리 짐승을 다 쫓아내고 이 땅에 성도 나라를 만드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게 되었나이다. 오늘 또 안식의 시간마다 말씀으로 양식을 주어서 이 피곤한 몸, 썩을 몸이 하늘로 갈 수 있도록 3대 무장을 채워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안식일을 지켜서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건서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실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중앙재단의 기둥들 외국이나 지방이나 하나같이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